므낫세 왕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가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 므낫세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부자지간인데도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이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평가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선왕, 아주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아마 이 다윗의 견줄 만한 그런 그 선왕의 왕 중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니까 히스기야였죠.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므낫세는 뭐냐? 망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망나니의 그런 부류에 속한 이제 그런 왕 자체가 누군가니까 이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 저기 아버지하고 좀 대조하는 게 필요하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늘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혹은 다윗처럼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선왕의 그런 기준은 다윗처럼 행했던 그런 왕들을 이렇게 이제 선왕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요. 다윗하고 비슷하게 한 왕을 이 선왕의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그런데 그 선왕들 속에서 이 다윗과 비슷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가 늘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꼬리표처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그게 이제 꼬리처럼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뭐냐? 산당을 제거한, 물론 유일하다 그러면 조금 또 한 왕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산당까지 제거한 그런 왕이 바로 누구 있는가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는 뭐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했거든요. 신뢰하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받느냐?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정말 이 왕 중에 그래도 얼마나 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는 죽을 병이는데 정리 좀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보내서 이제 정리해라.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탁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뭘 내세우느냐?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을 보십시오.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인데 거기를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은 아까 열왕기하에서 평가받은 히스기야 왕의 아주 그 선왕 중에 선왕이었는데 딱 이래 이제 죽게 된다 이러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내세우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니까 그만큼 주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한 이것을 돌아보십시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심지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건데 하나님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 한마디에 이사야가 가고 있는 길에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년이란 생명을 더 연장해 주거든요. 아마 앞뒤를 살펴보면 15년 생명을 연장하면서 또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한 명을 낳은지 두 명 낳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래서 그게 이 므낫세가 어디든가 하니까 정말 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 이제 고려됐다 하는 그 부분이고, 이제 이와 대비해 이제 므낫세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망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왕이었는가 그걸 보면 역대하 오늘 읽었던 역대하 33장 1절 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33장 1절 3절 33장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래 있다, 그죠? 이래 보니까 저가 보자고 너무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왕이 누구냐니까 이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또 열왕기에서 이 므낫세를 평가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열왕기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이방 그런 족속 있죠. 그럼 최악의 그런 족속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므낫세였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왕이 이제 므낫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그런 치적 있죠. 이 치적하고 이 므낫세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왕. 정말 잘못된 왕 중에 꼭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대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둘째가라 하면 이 므낫세가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런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인가? 저는 당겨 히스기야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므낫세를 하나님이 치버립니다. 그 치버리는 그 자체가 역대하 33장 10절 11절이에요.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오늘 좀 본문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일어섰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아수르가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니까 누가 장악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수르는 팔레스틴 좀 북쪽에 있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 동편에 있는 아주 동편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 세력을 잡는데 아수르가 조금 강해지면 아수르가 이 지역을 더 장악하고 그다음 아수르 다음에 누가 세력을 강화됩니까? 바벨론이 강하니까 또 바벨론이 되죠. 그 다음에 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돌아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우리나라 쫓겨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삼국 있었으면 막 이렇게 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그런 장수들이 있죠. 이때 이제 그 아수르가 일하면서 쇠퇴되기 시작하면서 누가 강해지느냐? 이 이제 바빌론이 강했어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누구냐? 이 므낫세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수르 왕의 이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홀라당 잡아가가지고 쇠사슬에 찔쩍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게 어떤 내용이냐? 므낫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의 기도가 이번 요구의 이 다니엘 기도에는 이거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므낫세 기도를 왜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니까 이 악한 왕 중에 좀 이렇게 아주 모범생이거든요. 악함의 모범생의 그런 왕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도했다 그래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이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우리 이해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셨지만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전체 재진거 있죠? 재진거 전부 저거가 다 합해가지고 묻고 나도 므낫세 앞에는 뭡니까? 세 발의 피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세 발의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가 행위가 이랬고 저걸 잘못했고 또 뭐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했고 하는 그 자체는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요건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한 번씩 답답하면 오늘 나눈 이 므낫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므낫세 기도를 왜 응답을 하셨나 그거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러면 므낫세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응답이 안 나타나죠. 탁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이 히스기야처럼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므낫세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소연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은 아마 논리적인 걸 좋아하시는가 봐. 아까 히스기야가 뭐냐? 이제 그만 살아라 이러니까 좀 억울했던가 봐. 더 살고 싶었던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온 걸 한번 보십시오. 다 한마디야. 그래서 막 통과하고 오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논리적으로 내가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므낫세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조금 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아주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라는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나 안 그러면 이 기도해야 되는데 부부 간에 대판 이 싸움을 했다든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게 므낫세의 기도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 악하기로 소문난 저자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있답니까? 그런 왕이다 보니까 달까당 이렇게 이제 칭칭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바빌론으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딱 잡혀가는 그것을 갖다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래 된다, 그죠? 그 이제 환난을 딱 당하죠. 딱 당하니까 왜 되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요 세 가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무 놀랍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15년 생명연장했죠. 그게 비교할 만큼 있답니까? 그렇게 포로로 딱 잡혀가가지고 그랬는데 딱 기도를 하니까 다시 그냥 안 죽이고 살려주셨더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가 뭡니까? 이 왕의 이 복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것이 므낫세의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이 정도 주세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평생 구하면 므낫세가 응답받은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다시 왕권이 회복됐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안 주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봅시다. 뭘 분석했나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또 뭐했다? 기도하였으므로. 요거는 사실은요 세 가지로 딱 세 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돼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도하였으므로 돼 있죠? 맞죠? 그럼 이 내용은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같은 내용으로 보이죠. 이 간구하다는 우리 간절히 구하다 뭐 이런 그 내용이겠죠. 그 간구하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하니까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그 여러 원어적인 부분이나 여러 이 번역된 내용들이나 영어 성경이라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있다면 영어 성경에 보면 탁탁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용어 자체도 뭐냐니까 한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다 하는 거 있죠? 간구하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있죠.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죠. 그런 내용들을 읽어봤다, 그죠? 그런 내용들은 엄밀하게 보면 기도하다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건 개혁 개정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중에 하나를 다 택한 거예요. 택하다 보니까 다른 의미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번역 성경들 있죠. 그 성경들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 영어로 seek 있다, 그죠? 찾다는 거.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찾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간구하다를 갖다가 그 NIV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찾다, 여호와를 찾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딴 번역에 보면 의뢰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 호소하고 간청하다
이런 의미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개역 개정은 뭐냐? 여호와께 호소하고 간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간구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 간구하다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다는 의미 자체가 여호와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가 두드려 맞고 나니까 여호와를 비로소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자기 그래도 좀 어렸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그런 행적 이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탁 당하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하나님이 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뭐냐?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러면 참 찾으면서 그냥 찾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하는 그게 이제 간구로 번역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설명을 첨가하면 뭔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 므낫세가 보니까 제가 므낫세가 아마 그 아들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이제 15년 생명 연장하면서 난 아들이라고 왕으로 세웠을까 여러 가지 막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족에 대한 부분 있죠. 왕족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 어느 역사든지 이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왕이 안 돼도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왕에 되는 훈련을 받게 돼요. 철저한 그런 훈련을 어디부터 받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부터 뭡니까? 그 왕자들 훈련하는 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므낫세가 어릴 때부터 좀 뛰어났던 면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더라도 그 내면 속의 신앙은 좀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그런 왕권의 그런 세력이 있죠. 그 세력 자체가 어떤 것이냐, 왕이라는 것, 그것을 므낫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왕이라는 그런 세력 있죠. 힘, 권한, 이거 자체를 너무 어리다 보니까 먼저 행사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그런 상황 자체가 므낫세의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진들이 있답니까? 이것 이야기하고 저것 이야기하고 이것 이야기 저것 이야기하니까 서서히 어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날 시대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참 자꾸 들어보면 이제 어떤 거를 느끼는가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느껴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아닙니까? 두 가지라는 거는 뭐냐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 진리를 떠나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상실해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 뭐냐? 선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선교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도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주님의 복음만 전하리라 이래가지고 젊어서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고 탁 와왔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한 30대 이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딱 가보니까 신앙생활이요, 지 나이보다 훨씬 오래 한 그런 분들, 또 자기 그 나이보다 꽃배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교회 절비한 거예요. 이 절비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교회의 그런 교세 확장을 위해 가지고 정말 선교적인 차원을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직분자들이
그것도 이제 개척한 게 아니고 맨날 청병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강요를 하죠. 강요를 하다 보면 뭐가 흐트러지느냐? 진리에 흐트러지면서 선교진 차원으로 동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동화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한 60년 동안 거의 신앙생활한 어떤 장로님께서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건면한다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너무 어렵고 딱딱한 것보다 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30대 목사가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 내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이야기를 막 그래요 막 이야기만 계속 들은 거예요. 이분이 통합측 목사님이었어요. 이 통합측이 목사님인데 어떤 간에 그 해가지고 THM도 하고 신학 석사 과정도 마치고 이래가 이 돼가지고 200여 명의 교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청빙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거기서 이제 평생 동안 다 대하시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물론 뭐 청빙 받을 때 그런 조건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있다가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뭐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제 딴 데 가십시오 해가 처음에는 엄청 충격받았고 그 사모도 엄청 아이들은 얼마나 예민한 때 그죠? 고등학생 뭐 이렇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 받다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하나 얼핏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어떤 교회 어떤 선교적인 전도적인 행사를 만약에 하는데 목사님 실적이 안 나타나면요 이 당에서 돈만 많이 쓰고 실적이 없었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떠나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장로님들이 신학을 했었겠습니까? 내가 보면 억수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면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청빙받은 목사를 실적이 없다고 쫓아내는 것은 죄악이에요. 타당한 어떤 잘못을 행하였던지 이제 그래가 청빙받아가 3년에가 무슨 실적이 나타나고 이랍니까? 그럼 지복 한번 해보라고 하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기는 잘못 사퇴를 안 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회가 사퇴를 다 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된 부분도 아마 어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탁 이제 치신 거예요. 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내가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정말 왕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왕이라도 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포로로 탁 잡혀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사람이 두려웠어. 사람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구나. 조금 이해됩니까?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가장 한 게 뭐냐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뭐 하면서? 지난 날들의 그런 쓰라린 그런 아픔 있죠. 그 아픔들을 통해하면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왜 하소연했느냐? 하소연할 게 많죠. 하나님, 내가 어리기도 했고 내가 왕이었지만 너무나 어리석기도 했고 내가 너무나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소연이겠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난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막 호소하는 거 있죠. 자기의 그런 비록 범죄한 왕이지만 자기의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국률이 달라. 이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부끄러운 그런 어떤 죄가 있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살라 그랬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지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와 그 실수의 크기는요, 십자가의 권능에는 피레미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십자가의 권능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가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그 십자가의 권능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므낫세가 그걸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므낫세의 기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크게 겸손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이야기죠. 제가 오늘 이 하루 정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걸 갖다가 계속 이 묵상을 했었어요. 이게 크게 겸손한 거.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왕족으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왕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평민하고 같습니까? 평민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까? 훨씬 높은 이 왕의 권위에 대한, 왕의 정말 이 권력에 대한, 또 왕의 그런 윗신에 대한 그런 이 뭡니까? 품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요.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받다 보니까 왕이란 그것이 씌워지고 각 참모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60살 많고 어떤 데는 뭡니까 50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겉면은 이렇게 의견은 제시는 하지만 막 엎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는 뭐냐 그 권력 자체에 이 도취가 된 것 같아요. 도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력에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권력에 의지하죠. 그래서 순간순간 뭐냐?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되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귀에 이렇게 뭡니까? 못이 받도록 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나 다윗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야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왕족이었어요. 그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는 교만하죠.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왕권대로 하다 보니까 다 되거든요. 또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면 수정만 하니까 다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자기의 왕권을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침범한 것도 아니고, 장수들 몇 명 딱 오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사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그렇게 지켜세우면서 정말 이 복종하던 자기가 보니까 대단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처량하게 쇠사슬에 묶여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조상들의 왕을 찾으면서 그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된 거예요. 크게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뭘 배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지 왕권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있던 그 참모들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는 거예요. 크게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산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보다니까 그 겸손이 더 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알겠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러고 성경에는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이래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스바냐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사야 58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 스바냐 2장 3절에는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래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 이건 의미는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혹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걸 근거를 뭘 두느냐 이래 보니까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새벽기도는 부지런히 나가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는 빵이에요. 빵이란 게 뭐냐? 멍텅구리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뭘 강화시켰느냐? 자기 의를 강화시킨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강화시킨 거예요. 그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 자기가 딱 정해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드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말은 독해기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는 되게 하는데 말은 독해기 안 들어요.
왜냐니까 자기 기도하는 그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리할게요. 므낫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딱 치니까 의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 앞에 그 간구했다. 이거는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부분에서는 막 통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그런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크게 겸손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전에 징계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맛대로 다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자기 맛대로 다 했는데 비로소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뭐 했나? 이제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세 번째 기도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손들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두 번째, 이때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누구에게 겸손히 맡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 있죠. 그 몸부림 자체가 이 므낫세의 그런 기도에 포함된 그런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의했능하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요렇게 이제 성경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가 진짜로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그 뒤에 보면요, 드디어 그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의 그런 그 신들의 우상이 있죠. 다시금 다 철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싹 없애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예배를 확립하고 하는 그 자체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제 종교 개혁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나? 자기가 다시 세운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걸 다 허물어뜨리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금 왕권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사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사람 말을 안 듣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은 뭐냐? 기도의 응답은 이러면 참 좋죠. 너무나 옳은 일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면 물론 응답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많은 목회자, 오늘날 사는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므낫세의 기도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는 므낫세만큼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해요. 정말 내 자신을 의뢰했던 그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어떤 세상의 힘과 또한 세상의 그런 원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손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므낫세를 통해서 얻는 거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기도가 귀한 교훈이 되어서 이번 다니엘 기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때뿐만 아니고 마치는 이후에도 정말 므낫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 있죠. 그것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정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